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한국은 7월 26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매일매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휴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는 세계적인 큰 미혹과 디셉션, 속이는 일과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저한 쇠퇴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 쇠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언에 관한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큰 미혹과 디셉션, 영적인 속임수, 물론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와 함께 믿음에서 떨어지는, 믿음을 버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배교가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아포스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스입니다. 이것은 떨어지다, fall away,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다에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주 절경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아주 고집불통으로, 의도적으로 마음먹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배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바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마음밭을 말씀하셨죠. 다른 데서는 이제 돌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바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이런 돌들이 많은 그런 밭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잠깐 믿다가, 명목상으로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럴 때는 믿음을 버리는 자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배반한다, 믿음을 배반한다, 배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잠깐 명목적으로 믿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미혹되는 경우,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잠깐 믿다가, 명목적으로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배교하죠. 여러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믿음을 버린 결과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배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마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그런 그 열혈당원, 열심당원으로서의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떨어져 죽죠. 이렇게 믿음을 버릴 때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또 나옵니다. 이들은 신성 모독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믿음을 저버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주님을 떠난, 믿음을 배반한 비극적인 케이스가 또 여기 나옵니다. 신구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는 주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늑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늑대가 온다. 아주 흉악한 늑대가 들어온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 거기에도 이 사나운 늑대들이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나운 늑대들, 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 우리말 이 성경에는 어그러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distorted,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늘 바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비뚤어진 그런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그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사나운 늑대들이 도처에서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 여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그리스도 안에 이 구속의 자유, 구속의 은혜, 이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모세의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서 율법 안으로 또 얽매고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또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이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영계가 혼탁해 있습니다. 후일에는, 이것은 말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악령의 가르침, 악령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은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그저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 쓴 책으로 전락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상 계속 있어 온 일이죠. 독일이나 이런 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을, 그래서 독일의
교회나 유럽의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왜냐하면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결국은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망할 교리들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야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인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을 이 신학교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바이러스로 감염시켜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자유주의 신학의 바이러스를 계속 교회마다 감염을 시키고 교회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뭐 스위스라든가 혹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신학대학원, 그 자유주의 신학대학원에서 배워서 와서 미국 교회 강단에서 전하면서 미국 교회가 함께 또 망해가고, 지금 소위 메인라인 처치라고 미국에 지금 말하는 주류 교회라고 말하는 그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아주 완전히 사양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는 아직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장로교회가 전체 세계의 장로교인들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장로교회는 건전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형편없고 감리교는 더 형편없습니다. 저들이 아주 이 동성애자들을 안수해서 그들을 목회자로 삼고 그들이 뭐 어떤 감독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목을 쳐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따로 교단을 만들어서 또 나가서 이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단이 시작되는 것이 다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인간적으로 시작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배교의 길을 걸어가니까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따로 나와서 거룩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교단의 그런 그 시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단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아주 악마화하고, 그런 이 제방교회 같은 그 이단들, 이 사람들이 뭐 바벨론이고 어쩌고 막 그런 교단들이 그렇게 생겨난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마귀의 역사입니까? 제방교회 같은 사람들 말이죠.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버리니까 교회에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주냐 하면 개인 복음이 아니라 사회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로 빠지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은 사회 복음,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와 연결되고, 남미 같은 데서는 이런 이 교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막 자금을 지원하고 교회 헌금을 막 지원하고 별별 제정신이 아닌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배교의 현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통은 좋은데 신정통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더 아주 현대에 맞는 정통주의가 천만에요.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정통 용어들, 성경적인 용어들,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 개념을 변질시켜버려서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이 시대에 맞게 우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이것도 역시 배교 현상입니다. 그리고 Emerging Church Movem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이 시대에 맞게, 이 문화에 걸맞게 우리가 이 말보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맞춘다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배교의 현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머징 교회 그렇게 합니다. 이머징 이런 발음을 그냥 한국 발음을 그냥 이상하게 발음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조셉 그런 걸 조지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조화유 씨가 영어 잘하는 영어 아주 대가죠. 그분이 이제 아주 그걸 비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조셉이 조지프가 되느냐? 우리 문교부에서 이런 데서 이제 이 영어 발음으로 한글로 쓸 때 그 어떤 규칙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이 세계화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조지프 하십니까? 조지프?
성경에 나온 조집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라고 그러는지. 네. 이머징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머징 교회입니다. 알자가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머징 교회. 네. WCC 대표적이죠. 네. 우리는 뭐 서로 대화하자고 하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큰 못마땅해서 그 야단입니까?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죠.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신성모독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2단, 3단 진짜 아주 완전히 진리를 변질시켜버리는 NCC, 이거는 WCC가 세계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세계적인 규모라면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이것은 그 NCC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규모의 또 이 배교하는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한국에 다 있어요. WCC에 가입한 교회들, NCC에 가입한 교회들. NCC 이건 뭐 사회주의, 이건 뭐 공산주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왜? 좌파니까. 이 배교의 현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현대주의자들의 내려가기, 자유주의자들의 내려가기. 이들은 기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기적은 없다. 이렇게 또 점점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력녀 탄생 같은 거는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성은 없어. 그리스도의 대속도 없는 거야.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부활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불가지론. 하나님은 없어. 이건 무신론. 결국은 이 계단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네. 알티저 같은 사람이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리 정통 설교가들하고는 완전히 이단 신학자들이죠. 알티저 같은 사람은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을 신학에 적용을 한 겁니다. 니체의 철학을 신학에 적용을 했어요. 세상에. 성경이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데 헤겔과 니체 같은 그런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이 죽었다고 너희들에게나 죽었지. 영이 죽은 너희들에게나 죽었지. 이 모양 이꼴 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진짜 다른 그 이야기를 하는 집단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이거 다 배교의 현상입니다. 교리 사기꾼들이. 몰몬교 같은 데는 은근슬쩍 몰몬 천사가 준, 그래서 몰몬경을 성경과 함께 하다가 성경보다 더 위에 이렇게 올려놓죠. 그러니까 몰몬은 기독교 같지만 아닙니다. 몰몬교가 맞습니다. 신천지. 네. 완전히 교리 사기 중에 사기죠. 제가 신천지에 관해서 거의 제가 한 100개 정도, 영어로 한 20개 정도 그렇게 동영상을 지금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천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저 교리 사기꾼 이만희 제가 너무 잘 알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배교의 현상에 휩쓸려 있는. 근데 한국의 신천지가 그렇게 유행하는 것은요. 한국의 이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기승을 떨지는 못해요. 미국은 문자적으로 종말론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우리는 다 비유로 얘기하다가 우리는 실상계시야. 비유로 다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유가 실상에 나타났어. 바로 이만희가 그 실상이야. 이만희와 관련된 그런 모든 그 여정들이 그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이만희와 그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실상계시야. 이만희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교리를 보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실상계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진짜 아주 교리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같은 이 집단들은 우리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이걸 아주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은 말할 것 없고 제일 많이 그렇게 공격하는, 비판하는 이런 그 동영상을 설교 메시지들을 전한 이유는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니까 신천지 저 집단의 이만희의 그 교리 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따르라. 네, 이만희, 예, 그 진짜 악한 소설 쓰는 거,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휴거되기 직전까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또 디모데전서 3장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교회 신문들,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이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보도와 방송들, 그걸 여기 지금 성경에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입니다. 이 존 월버드 박사는 이 예언에 있어서는 아주 뭐 세계적인 권위죠. 달라스 신학대학원 학장을 오랫동안 지내시고 평생 예언 연구의 조직신학 교수가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번은 자기 생애 동안에 주님 휴가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까지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믿음의 근본 진리에 대하여 새롭고 혼란스러운 믿음을 제공하는 신정통주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정통주의의 새롭고 혼란스러운 믿음을 제공하는 신정통주의의 세계적인 급속한 유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배교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볼트만의 비신화화 접근법과 이 성경에 뭐 신화들이 많다. 이거 다 잘라내. 이런 사람들. 성경의 기적, 신화 다 잘라내. 다 잘라내고 나면 뭐 성경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지.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성도가 성경에 이거 다 빼고 겉 표지만 가지고서 가서 목사님 왜 성경을 왜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다닙니까?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신화고 이것은 뭐 기적인 이건 아니고 다 이걸 뜯어내고 나니까 이 앞에 이 커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신학자라고 부르고 뭐 신학교의 교수라고 부르고 학장이라고 부르고 학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 좀 점잖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 사실 이단의 고수들이죠. 저는 상당히 블런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위야무야 그냥 점잖게 그냥 내가 공격받지 않을 정도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해요. 저라도 확실한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표현을 합니다. 때로 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또 자유주의 안에서 부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수많은 신학교의 교수들이 또 신학교 전체적으로 수많은 교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에 엄연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옹호하고 동성애는 어떤 상태에서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 우리 목사로 세워도 돼. 안수해줘. 감독이 돼도 좋고 신학교 교수가 돼도 좋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이런 그 배교. 캐나다도 유럽과 같이 많이 물들었어요. 미국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한국도 지금 점점 그렇게 나가죠. 전 세계적인 큰 미혹과 배교의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의 이탈은 교회사의 모든 시대의 특징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현재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진 때는 이전에 결코 없었다. 늘 교회사를 보면 배교하는 일들이 나오지만은 이런 배교의 현상이 현재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진 때는 이전에 결코 없었다. 아주 뚜렷하게 그런 배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났다면 요새는 세계적이 돼버려요. 아이고, 신천지 같은 그런 그 형편없는 그 교리 사기도 세계적으로 그냥 번져가지고, 좀 지금도 심심치 않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그런 그 이메일도 받고, 댓글도 받고 그렇습니다. WCC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기도 생활, 미지근한 말씀을 연구하는 생활, 미지근한 헌금 생활, 미지근한 전도 생활, 미지근한 봉사 생활, 미지근한 예배 생활,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구토와 같은, 구토하고 싶은 것 같은, 여기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환란기 이후에 환란기에 최대의 배교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바로 환란기에 나타날 아주 무서운 배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 되죠.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환란기죠. 아주 무서운 배교의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그 전도자들 그리고 또 거기 두 증인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여러 수단들을 쓰셔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대부흥의 시대, 전례 없는 대부흥의 시대, 전례 없는 대배교의 시대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로 배교는
교회가 시작된 이래 줄곧 교회의 특징이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주석을 토마스 컨스테이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주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래에 올 특별히 구별된 배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 지금 이 배교를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것은 미래에 올 환란기에 올 7년 대환란 때 올 특별히 구별된 배교를 언급하고 있다. 네, 이때 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배교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요. 점점 더 이 세계적인 미혹과 배교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혼돈과 그리고 속임수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휴가가 있기 직전 상황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현저하게 쇠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 성경의 예언에 미국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예언학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 미국이 실제로 뭐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멀리 멀리 떨어진 섬나라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미국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럽 연합이 출현하게 되는 것, 로마 제국의 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예언학자들, 설교자들은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신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네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런데 이 철 종아리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서 있는 이 팔, 이것은 이 큰 신상의 이 비유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그 짐승을 얘기할 때 사자, 곰, 표범은 나오는데 그 다음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셋은 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큰 신상과 또 여기에 지금 짐승들을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했지만 네 번째는 그냥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10뿔 짐승,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건 로마 제국이 아니라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 그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호랭이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니고 넷째 짐승은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이게 짐승의 나라.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왕국 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나라, 그 나머지를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사자와도 곰과도 표범과도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그 자리, 거기에 그 지중해와 그 유럽을 포함하는 로마 제국 그 자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럽 연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이 예언의 성취와 종말의 예언 성취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두 가지 사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다시 쟁취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 1951년에 유럽 연합이 부활된 로마 제국이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언은 역사의 시공상에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다의 강 사이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이걸 비유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걸 비유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상징이었다. 에덴 동산이 상징이었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고 하는 미가서 2장 7절의 그 예언의 말씀도 그 베들레헴을 그 상징이야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독립한 게 뭐가 문제고, 유럽 연합이 생긴 게 뭐가 문제고,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보기엔 다 비유인데, 상징인데, 왜 이걸 그 문자라고, 그럼 왜 베들레헴이나 에덴 동산이나 아담과 이브나 그 사람 다 상징이냐, 비유냐? 그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요한계시록 그러냐? 그건 그런 것 같다. 왜 그런 것 같다? 전통이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소설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은 당신이 쓰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왜 소설을 씁니까? 성경이 소설입니까? 열불짐승. 자, 그래서 이 열불짐승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연합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그 유럽 연합의 총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세계를 독재로 장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초강대국이 미국이지만,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이지만 그때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유럽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유럽 연합에 이렇게 복속이 되는. 그래서 제가 쇠퇴지만 현저한 쇠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현저하게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현저하게 쇠퇴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미국은 아주 전성기인데, 황금기인데, 한참 지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이것은 런 로즈라고 하는 변증학자의 그 견해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현저한 쇠퇴의 6가지 원인. 첫째는 도덕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83%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일반 미국인들 83%가 그렇게 도덕적 상황을 우려한다면 교회나 이 설깨어 있는 설교자들은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미국에 깨어있는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이 미국의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고 회개를 설교하고 했지만 미국인들이 듣질 않았어요. 점점 미국의 도덕적인 상황이 나빠집니다. 점점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져요. 요새 우리 주류 이런 방송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저게 무슨 영화 찍는 건가? 어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총으로 쏘겠다고 길에서 그러니까 총을 쏘려고 그러니까 이런 큰 기둥, 사각 기둥, 거기서 저쪽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또 얘가 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피합니다. 이쪽으로 쫓아가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저쪽으로 확 도망을 가니까 총을 막 쏴대요. 흑인들이 워싱턴 DC 같은 데서 무작정 그냥 막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 대기했던 차량에 2명이 탑승을 해서 그냥 사라지는데, 그거 CCTV로 다 했지만 누군지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흑인이 한두 명입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야단입니다. 포틀랜드 같은데 50% 지금 살인 횟수가 증가를 했고,
게다가 이 좌파들 그냥 계속 그 디펀딩 하자, 폴리스 디펀딩 하자, 이 경찰에 이런 그저 자금을 빼라, 경찰 이 예산 줄여라. 범죄가 급증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그 좌파 정치인들은 딴 얘기를 합니다. 총기가 많아져서 그래. 총기를 줄이면 괜찮아. 여러분, 사람이 그 총을 사용하는데, 물론 총기 규제도 어느 선에서는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모두 거기에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장래가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그 미국이 도덕적인 상황이 매우 우려됩니다. 포르노그래피, 외설물들, 성적인 부도덕, 광범위한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음주,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폭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완전히 그냥 거리에서 저질러지는, 백악관에서 총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 몇 블록 떨어진 데서 불과 한 1, 2km 사이에서 막 이렇게 아주 정말 텍사스 무법지대, 옛날 그 서부시대 무법지대 그냥 강도들이 막 총 쏘고 막 이런 거 어떤 그런 걸 연상시키는, 미국인 도덕적으로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 가족의 해체. 지금 정상적인 이런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양육된 나이가 더 적어요. 호르몬이나 이런 데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심각하게 디프레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몇십 %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의 그 자살 이런 그 충동이. 제가 요 근래 그 읽은 글에서 그게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나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또 세계의 이 국가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국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제국이 100년도 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바사는 200년 정도 된 후에 망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300년 정도도 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1000년 그리고 망했습니다. 이 네 제국은 다 아주 부도덕했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조금 다릅니다. 대영 제국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긴 1815년에서 1914년까지 약 100년 전성기를 누렸는데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이제는 대영 제국은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계속 갈까요? 미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이 보수 칼럼니스트입니다.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보수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오는 America is having a moral conversion. 미국은 지금 도덕적인 이런 이 격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거기 보면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문명 비평가가 미국이 60년마다 이렇게
도덕적인 격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를 겪고 있다. 이렇게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적인 쇠퇴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분이 그 글 가운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하는 그 가정의 문제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사회가 신뢰가 떨어져서 한 30% 정도밖에 미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밀레니얼, 이 젊은 세대는 15%만 그렇게 믿어요. 이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 사회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 60년 계속 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장래가 정말 밝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타락하는 미국에 대한 심판이 무르익고 있다고 얘기해야 옳습니다. 두 번째는 핵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특별히 미국 정부의 관리들입니다.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확률이 최대 70%, 공격을 받을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핵공격을 미국이 전국이 다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겠지만 미국의 주요 대도시 가운데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무슨 휴스턴 같은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라도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현저히 약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날려서 로스앤젤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해 손을 띨 것이다.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왜? 한국 방위를 하려고 그래 우리 핵을 맞아?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 하나만 그렇게 핵폭탄이 떨어져도 미국이 지금 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저하게 약화된다고 하는 거죠. 현저하게 쇠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EMP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EMP는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합니다. EMP. 미 의회가 2004년에 이런 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Commission to Asses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from Electromagnetic Pulse Attack. 이것은 전자기탄의 공격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2004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17년이 되나요? 17년 전에 벌써 이 전자기탄의 공격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미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북미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이 EMP 폭탄이 전자기탄이 터지는데 이거 꼭 어디 ICBM에 실려와 떨어지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미국 근해에 상선들이 이제 롱비치나 저쪽 뉴욕항이나 이런 데 들어오기 위해서 상선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은 검역은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검역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쏜답니다. 거기에서 그냥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 몇십 킬로 혹은 몇백 킬로 거기서 그냥 쏘면 ICBM이 필요 없어요.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 쏘면 만약에 지금 미국의 이 중심부 예를 들면 캔자스주 같은 데에서 이제 공중에서 이 30마일 지상에 30마일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 이 EMP가 폭발을 하면 한 500킬로 정도 500마일 정도가 이렇게 원 가운데 제일 가까운 원 거기가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토화가 되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공 120마일 지점에서 EMP를 폭파시켜버리면은 1000마일까지 이렇게 반경이 다 들어옵니다. 미국 전역이 다 들어갑니다. 거의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300마일 위에서 EMP 폭탄 터뜨리면 1500마일을 이렇게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기에쯤 되면은 캐나다가 다 속해요.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에 한 100마일 정도 요 사이에 인구의 90%가 거기에 다 집중해 있습니다. 밴쿠버, 무슨 토론토, 무슨 뭐 몬트리올, 뭐 오타와 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90%. 그러니까 이 미국의 상공에 300마일 상공에서 떨어지는 EMP는 캐나다 전역까지 아주 거의 뭐 90%까지 다 초토화시키고, 여기 지금 멕시코 다 거기에 초토화가 되고요. 과테말라까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미 위원회에서 경고한 바는 전자식 제어 시스템, 전력 기반 시설, 컴퓨터, 셀폰, 전기 전자 통신, 그리고 수송, 연료와 에너지, 금융과 재정 시스템, 긴급 구조대, 물과 음식 등이 심각하게 손상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EMP가 터지게 되면 완전히 뭐 셀폰도 할 수가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긴급 구조도 없고, 금융 완전히 그냥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그 주식 뭐 투자하고 그러는 거 완전히 그냥 붕괴해버리고, 컴퓨터 쓸 수가 없고, TV도 볼 수가 없고, 뭐 그냥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안 되니까 이젠 뭐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은 미 경제가 산업화 시대 이전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나 걸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이 없어지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질병이 돌고, 게다가 이런 팬데믹까지 돈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이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EMP 폭탄 하나만 그렇게 폭발해버리면 미 전국이 다,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완전히 다 그렇게 북미가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그러니까 미국이 쇠퇴해야 한다고 하는 게 순식간에 터짐과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의 그 공중 500m에서 그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어땠습니까? 미 이 중심부에서 300마일 상공에서 이 EMP가 폭발했을 때 바로 히로시마와 비슷한 그런 미국 전체가 다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현저한 쇠퇴를 말할 때 그건 앞으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나 지나야 될 일이지, 이렇게 볼 때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오일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대륙간 이 트럭들, 긴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큰 트럭들 12개 바퀴 들어가 있고 그냥 막 미국 전역을 그냥 완전히 거미줄처럼 그렇게 10만 대가 그렇게 미국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오일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중단되면 슈퍼마켓이니 뭐니 뭐 그냥 금방 동이 나버리죠. 산업들, 공장들, 이런 것들 그냥 완전히 이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그 5월 초에 이 파이오니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정유죠. 네, 이 기름을 이제 가솔린으로 이제 만드는 정유 회사인데,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매일 300만 배럴씩을 이렇게 보내는, 이게 멜웨어, 악성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완전히 마비가 됐죠. 폐쇄가 됐죠. 그러는 동안에 오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오일 많다. 우리 뭐 셰일 오일도 많고 뭐 이러던 미국이 여기 미 동북부에 그 12,000개의 가스스테이션이 문을 닫는 겁니다. 혹은 가스가 부족하고 장사진을 쳤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오일 문제 때문에 어떤 큰 사태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현저하게 또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빠졌을까? 저게 빠졌네요. 네. 다섯 번째는 휴거입니다. 휴거. 미국은 휴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미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정계를 보시죠. 거기도 아직도 God bless you 하는 미국인들이, 정치인들이 참 많아요. 에이멘. 팍스뉴스 보세요. 뭐 하다가 보면 동의한다 그러면 에이멘 그럽니다. 앵커들이나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에이멘, 에이멘 막 그래요. 이런 그 현상은요, 미국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직까지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이 정계에 있는 그 일꾼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경제계도 그렇고. 자, 이런 그 미국이 군인들도 많고, 건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정말 증발해버려요.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꾼을 잃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 그렇고, 많은, 뭐 금융 시스템도 마비가 될 거고, 불행하게도 어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던 한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 안에 주조종사, 부조종사가 다 만약에 휴거된다고 하면 완전히 그냥 추락에 곤두박질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좀 아비규환의 세상이 휴거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재앙을 가져오게 될 때는 이건 뭐 말할 것 없고요. 미국의 쇠퇴, 현저한 쇠퇴. 앞으로 뭐 오래 후에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이런 충격이 오고 나고 미국이 쇠퇴하게 되면서 유럽 연합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는 미국이 협조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는 바로 이자 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주님께서 오셔서 저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와 이를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휴거를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환란 시기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때 나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온전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바뀌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 이것저것 다 그냥 그만두고 전도만 하러 다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전파를 해 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축복을 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성하여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abounding, abounding. 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풍성한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풍성하게 참여하는 것. 오 하나님, 이런 축복이 신실한 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저들에게 충만해서 저들의 개인 삶과 또한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사업의 삶과 사회의 삶과 국가의 삶에 있어서 저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크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한 일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